우리 사무엘상 24장 16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너가 나와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너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가지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엔게디에 숨어있던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추격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추격 중에 사울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한 굴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필 그 굴에는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들은 다윗에게 사울을 이 기회를 통해서 죽이자고 권유하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의 옷만 약간 잘라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용변을 다 마치고 굴 밖으로 나가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내가 왜 당신을 죽이지 않았는지 그리고 내가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선포하자 사울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아 라는 말은 지금 처음 사울이 다윗에게 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울은 다윗에게 내 아들아 라고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적은 있었지 내 아들아 라고 호칭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이전에 내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새의 집안을 다윗의 집안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새의 집안은 목동의 집안이었습니다. 목동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솔로몬으로부터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인 다윗에게 사울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너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냐고 너희 집안은 목동에 불과한 집안이라고 그리고 너희 직업은 목동이었다고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너는 목동에 불과했다는 것을 계속 재확인시키고 다윗의 그 자존심을 짓밟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정말 빵빵한 집안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력한 사람이요 이 사람의 족보는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하고 이 사울의 조상들의 이야기까지도 계속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용모가 잘생긴 사람이라고 기록할 정도로 이 사울은 집안이 좋았고 그리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은 또한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암나귀를 잃었을 때 사울은 그 암나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암나귀를 찾아간 사울 옆에는 사울의 사환이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사울과 함께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다는 것은 결국 사울이 그 집안의 귀한
도련님이었다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이런 집안의 아들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다윗을 표현한 것은 분명히 비하하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환양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환양년이라는 말의 어근은 환양여에서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환양년, 내 어근이 이 환양여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는 오랑캐에 끌려갔던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모진 고생을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환양여, 이것이 역사의 출발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정통 역사에서는 근거는 없다고 그럽니다. 아무튼 오랑캐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 어머니들을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에서 환양여라고 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환양여가 어디로부터 지금 고생을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반겨야 되고 그 사람을 고생했다고 격려해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는데, 웬걸 고향 사람들은 그분들을 환양여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환양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당신이 분명히 살아온 것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해서 년을 갖다 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환양여라는 단어와 같이 붙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남성들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호로자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로자식의 호로는 오랑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호로자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분류되겠지요. 오랑캐 자식이라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오랑캐 자식을 낳아가지고 온 어머니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 호로자식은 오랑캐를 지칭하든지 아니면 오랑캐와 함께 살다가 그 자식을 낳은 우리 어머니의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생고생을 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고생했다고 위로하고 치유하기는커녕 그들을 비하하고 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이런 식으로 비하를 합니다. 이런 우리 역사도 그렇죠. 요즘 교양 없는 검사들이 상갓집에 가서 추태를 부린 것이 뉴스에 올라옵니다. 상갓집에 가면 예의를 다하고 그리고 그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드리는데 자기네끼리 욕거리를 하면서 자기네끼리 사태질하고 싸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도했을 때 당시 대통령은 평검사와 공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날지 모르겠으나 일개 평검사 한 사람이 당시 대통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번이 몇 학번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천하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에게 일개 평검사가 학번이 몇 학번이냐고, 당신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대통령이 그냥 헛웃음을 웃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정말 병든 모습이죠. 지금 사울이 집안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족보를 막 들먹일 정도로 빵빵한 집안이고 잘생겼고 그리고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잘 살면 잘 살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픔, 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연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일진데, 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다윗에게 너 목동 출신이지, 너 고등학교 출신이지, 너 몇 학번이야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요즘은 또 그런답니다. 어떻게 서울대, 연고대 나는 우리가 경희대에 나온 대통령에게 머리를 숙게 하나, 이런 말을 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배워먹은 상식인지, 어떻게 스카이 대학을 나온 우리가 경희대에 나온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나,
이게 이 땅의 엘리트들이 하는 말이랍니다. 당신 몇 학번이야? 당신 2세의 아들? 당신 경희대 출신? 이게 같은 맥락을 갖고 있는 이야기죠. 이랬던 사울이 지금 다윗의 음성을 듣고 2세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일까? 이전까지 그렇게 목동의 아들이라고 비하하며 고졸 출신이라고 비하하며 경희대 출신이라고 비하하며 외쳤던 이 사울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말을 고쳐먹는 것은 도대체 무엇에 근거할 것일까?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마음을 먹을 것일까? 정말 좋은 마음을 먹을 것일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답이 있죠.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갑니다. 사울은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여전히 엔게디 요새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죠. 만약에 사울이 진심으로 내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했다면 같이 왕궁에 가든지 같이 요새에 있든지 같이 동거동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헤어져요. 이것은 진심 어린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관찰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말을 유심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말은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대단히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법적인 용어들을 막 써대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목동 출신 다윗입니다. 목동 출신 다윗이 11절부터 15절까지 대단히 논리적인 이야기를 하며 법적인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에게 하는 사울의 말을 보십시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십시오. 대단히 감정적입니다. 울어요.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연인이 아니고 왕입니다. 공적인 인물입니다. 이 공적인 인물이 함부로 어디에서나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눈물을 흘려도 되지만 공적인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제해야 하는 겁니다. 아픈 것도 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아픈 것은 절대 청와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다.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적에게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어쩌자고 다윗에게 눈물을 보입니다. 대단히 감정적이에요. 논리적이고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다윗과 공적인 인물 명실공히 왕이었던 사울이 대단히 감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서로 비교하며 우리에게 해석을 하라고 던집니다. 여러분 분석 철학가였던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철학적 탐구라는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위치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이다. 여러분들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의 세계관의 전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논리적이고 법적인 용어를 쓴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세계관이 넓다는 것이고요. 지금 사울은 대단히 감정적인 단어로
다윗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세계관은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이것은 그 사람이 졸업장이 많이 있느냐 적게 있느냐가 아니라 이 사람이 구사하는 언어, 이 사람이 구사하는 말들이 얼마나 다양하냐, 같은 말을 하는데 그 같은 말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사울은 이것이 부족했죠. 여러분, 밥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러 가지 단어로 변형시켜야 이 사람의 세계관이 넓은 거죠. 밥, 음식, 양식, 수많이 번역을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이라는 단어밖에 쓰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단어가 거기에 꽂혀서 세계관이 굉장히 얕은 거죠. 지금 이 다윗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합니다. 반면에 사울은 대단히 감정적인 언어를 구사합니다. 다윗은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지식의 수준으로 보면, 아니 졸업장의 수준으로 보면 사울은 훨씬 앞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썼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쓴 편지와 바울이 쓴 편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식의 면에서 월등 앞선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뱃사람이었습니다. 노동자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헬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헬라어를 구사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절대 베드로가 쓸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학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학벌이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아름다운 고급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면서 보면 다윗이 한 말과 사울이 한 말은, 다윗은 절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목동의 직업을 가졌던 다윗이 대단히 수준 높은 단어들을 구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을까? 그 성경적 근거는 무엇일까? 저는 오늘 내내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울의 이 이야기, 16절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진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고민하다가 머릿속에서 한 사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읽으면서 제가 오전 내내 고민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지 한번 시험해 봅시다.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너의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물었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 맞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눈이 멀어 고기를 먹고 싶었을 때 에서에게 고기를 좀 잡아달 부탁하죠. 이때 재빨리 리브가가 야곱을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는 고기를 잡아다 밖에서 에서가 잡아온 들짐승인 것처럼 야곱의 손에 들려 이삭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이삭이 뭐라 그러죠? 네 목소리 맞냐? 이게 야곱의 목소리인데 정말 에서의 목소리 맞냐? 그저 야곱이 그럴 줄 알고 몸에 털을 붙이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곱은 털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털이 많았던 사람이죠. 눈먼 이삭이
그 아들의 몸을 만져보고 이것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고기를 잡은 것을 잘 먹었습니다. 저는 이 심지를 읽으면서 그 사건이 오버랩됐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부터 장자권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그렇다면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절차를 기다리고 때가 되면 장자권을 얻는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가 먼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정을 생략한 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장자권을 따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1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인 것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무력으로 밀어내질 않아요. 과정을 지켜요. 과정을 기다려요. 그 과정에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야곱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의 조상 야곱의 삶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스스로 얻어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다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것을 알았을 것이고, 다윗은 그것에 근거해서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시대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중에 하나가 바로 세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목사를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다면 언젠간 부르겠죠. 그런데 그들은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의 자리를 얻어냅니다. 무리하게 세습을 통과시키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겠죠. 아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성도들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외치겠죠. 그러면 가는 겁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가 계십니다. 선교단체 IF 회장까지 지내신 아주 영적인 그 클래스가 남다른 분인데, 이분이 1987년에 교회 여비서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이 골드 맥도날드가 신속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자식에게 교회 앞에 내가 결혼 서약에 사인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 위반했다 고 말하면서 내가 그동안 비밀을 지키고 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고통스러운 마음을 교회 교인들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떠나요. 침묵한 시간을 가지면서 이 고든 맥도날드는 가족과 자신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하며 온몸으로 그 책임을 다 받아들입니다. 2년 후에 맨하탄의 한 침례교에서 이 고든 맥도날드를 담임 목사로 불러요. 가요. 그런데 그 후 4년 후에 1993년에,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고 한 7, 8년 된 거죠. 93년에 자기가 원래 담임하던 교회 교인들이 다시 불러요. 이 사람이
강단을 떠나 깊은 산골에 직거하면서 쓴 책이 여러분들도 읽었을 텐데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정을 중시하는 자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에 대한 철학을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로 가면 서울인 거죠. 아주 못된 철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뭐로 가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것을 절대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과정입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쟁취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조상의 삶을 바라보며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적지향적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과정지향적인 삶을 사십니까? 다윗은 왕권을 걸머쥐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권이 자기 앞으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 목적을 중시하는 지도자를 여러분 꼽아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부정선거를 일으킨, 그리고 급기야 하해를 한 대통령도 있고, 또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군대를 끌고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도 있습니다. 그 멍이, 그 아픔이, 그 흔적이 여지껏 풀리지 않아 지금도 우리 역사는 왜곡돼 있고, 그 철학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이 스며들어 과정을 중시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여기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걸머쥐는 자를 지혜롭다라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과정을 생략한 채 무엇을 얻어내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야곱을 기억하시고 또 동시에 다윗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빨리 왕좌에 가야 된 겁니다. 조급함으로 따지자면 우리보다 다윗이 훨씬 앞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조급함을 누를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실력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과정을 생략했다는 축소입니다. 광야는 한 발 한 발 가야지 뛰었다가는 죽는 곳입니다. 거기는 물이 없고, 거기는 그늘이 없고, 거기에는 들짐승만 넘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급하게 뛰거나 급하게 걷거나 자기의 페이스 조절을 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울은 왕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궁은 음모가 판치는 곳이고, 왕궁은 과정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왕궁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기에 맘만 먹이면 얻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글 같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좀 더 빨리 뛰어서 걸머주려고 하다가 당신은 죽는다. 여러분, 공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공부의 목적은 왕도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공부의 목적은 성실함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입니다. 세 계단을 뛸 수가 없어요. 네 계단을 뛸 수 없습니다. 공부의 최종 목적은 성실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한문으로 공부라는 한자를 써보십시오. 그 공부라는 한자를 중국어로 발음하기를 쿵후라고 발음합니다. 소림사 쿵후입니다. 그 쿵후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칼잡이가 되고 싶어서 모이는 겁니다. 소림사 방장은 그 칼잡이가 되고 싶어서 온 사람들에게 바로 칼을 쥐어주지 않아요. 칼잡이로서 칼을 배우러 들어온 사람에게 소림사 방장은 제일 먼저 쌀 씻는 것을 가르칩니다. 나무 패는 것을 가르쳐요. 마당 쓰는 것을 가르칩니다. 왜? 칼 잘못 휘두르면 죽이니까요. 칼 잘못 휘두르면 사람을 죽이니까요.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의 최종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부의 최종 목적이 사람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공부를 잘못 휘두르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죠. 아니,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공부를 시키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공부 철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공부가 무엇입니까? 사람 죽이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왜? 이들은 다 어디서 공부를 했길래요? 이들은 광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학원에서 공부한 거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 그 답안지를 들고 공부를 했겠죠. 원하는 대로 나왔죠. 여러분, 적어도 저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광야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원은 갈 기회도 없었고 그냥 교과서 하나만 가지고 팠어야 된 거예요. 그게 광야였습니다. 이 공부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워가며 하나하나 깨달아가며 옆 사람과 같이 배워가는 기쁨, 알아가는 기쁨을 나눴던 것이죠. 그때는 서로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서로 교통했습니다. 오늘 이 시험이 나올 것 같아. 여기에 이 시험이 나올 것 같아. 하고 서로 나눴습니다. 여러분, 왜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에요. 이게 광야의 삶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승냥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광야는 짐승들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배우는 교훈은 한 발짝 한 발짝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는 목적지향적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광야의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광야의 짐승들은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간 사람은 짐승처럼 먹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다윗은 이 광야의 삶에서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배웠습니다. 조급합니다. 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빨리 사울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꼭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과 목적지향적인 사울과는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들은 서로 헤어집니다. 사울은 자기의 집인 왕궁으로 돌아가고 다윗은 다시 엔게디 요새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의 마음이 진심인지 진심이 아닌지 믿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울은 아직도 자신의 군대를 무장해제시키지 않고 여전히 군대를 거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을 보며 현실 파악을 정확히 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근거, 능력은 광야에서 얻어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광야는 짐승만 있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까? 여러분들의 광야가 짐승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목적지향적 삶을 살겠죠. 과정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같은 광야에서 다윗은 짐승의 소리만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라는 단어 여러분 입에서 사용한다면 이제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몇 학번이냐고 묻지 맙시다.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지 맙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보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은 편한 곳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험한 광야에서 배우는 축복입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광야는 짐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있는 곳인 것을 기억하고 짐승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해내는 다윗과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윗의 집안을 무시하고 다윗을 무시했던 사울이 자기의 목숨 앞에 다윗을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표리부동한 한 인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칼자를 쥐었을 때 상대방을 무시했던 그 사람이 또한 나의 목숨을 걸머줄 때 재빨리 무릎을 꿇었던 사울처럼 우리도 이러한 삶을 반복하며 번갈아가며 부끄럽지도 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시고 다윗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정글입니다. 이 세상이 광야입니다. 모두가 다 잡아먹겠다고 으렁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전히 우리에게 새벽에 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뒤를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